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국리성당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였는데, 하느님의 집에 대한 건축 설계 및 영성 설계에 관해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당은 건축 설계를 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양식과 현대적인 그런 양식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아름답게 설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당 입간판 서구로 천주교 수원교구 국리성당 이름을 놓고 성당 마크, 엠블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장식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이 장식은 쑥으로 십자가를 만들고 우리 교우들이 쑥으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팔아서 하느님의 집을 짓고 봉헌하였음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입니다. 여기 그 성당 입구에 큰 소나무, 원래 세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루는 여기 강원도 횡계본당에서 소나무 5그루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소나무가 이제 기본이 돼서 우리 성당에 한 30-40그루의 소나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봉헌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우리 성당은 처음에 가건물이 있었고, 이 밑에는 이렇게 황폐한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성당 마당으로 조경하면서 이렇게 성당 정원을 이렇게 요한바오로 2세 동산, 마더데레사 동산, 성모 동산, 순교자 동산, 네 동산으로 이렇게 형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던 이 지역을 요한바오로 2세 동산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강원도 양양 땅에서 호피석 돌로 동산을 형성했습니다. 이 호피석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듯하지만 이 돌은 호랑이 무늬로 된 돌이고, 그래서 일명 호피석이라고 합니다. 이 돌은 비가 오고 나면은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길을 성당 입구 들어오면서 성당 입구를 좀 넓고 문이 없는 그런 성당으로 만들면서 삼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동산에는 천주 공경가를 형성하고, 요한바오로 2세 동산은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흉상, 그리고 마더데레사 수녀님의 흉상을 세워놓고 또 어록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요한바오로 2세 동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바오로 2세는 2005년 선정하셨는데, 선정하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그런 선정원을 남겨주셨습니다. 마더데레사 수녀님은 1910년에서 1997년까지 사셨는데, 이 마더데레사 수녀님 묻힌 무덤이 인도의 캘코타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덤에 가면 침묵은 기도의 열매를, 기도는 신앙의 열매를, 신앙은 사랑의 열매를, 사랑은 봉사의 열매를, 봉사는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단순한 기대에 관한 분의 어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묵상으로 담아놓았습니다. 성당으로 들어오는 정문에서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이 길은 마더데레사 스님 동산과 요한 바오로 2세 동산이 양쪽으로 들어섰는데 성당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성당 공간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이 길을 아주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차량을 세워 놓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성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그 전체 면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나름대로 이렇게 형성하였습니다. 성모동산을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아는 성모상을, 모자상을 만들었는데, 성모상은 세상을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지구봉을 앞에 만들었습니다. 이 반원은 크고 무한한 우주를 이렇게 상징하고, 이 지구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아는 성모님은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의 신비를 느끼도록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 오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 흠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신앙의 꽃, 기쁨을 상징하는 지구봉을 이렇게 십자가 틀 위에 지구봉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국리성당은 성당 설계를 하면서 영성 설계를 같이 병행했다는 것이 이게 특징인데, 그 영성 설계를 하면서 그 중심은 우리 복음화의 이상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얹어놓는다는 성서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을 중심 말씀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종탑 위에 있고, 종탑 벽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얹어놓는다는 그 말씀처럼 성체 등을 이렇게 종탑 위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종탑에서 꼭대기에서 성체 등처럼 불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쳐 나오고, 거기에는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영원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심상을 종탑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의 빛으로 사셨던 성인들, 빛의 영성의 삶을 사셨던 성인들을 성전 내부에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좀 넓고 편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크게 이렇게 만들고, 또 계단도 이렇게 2단으로 형성해서 노인들이 성전 입구로 들어가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는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인데,
천상 예배의 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서 요한묵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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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그 천상 예배의 말씀을 성전 입구에 담아 놓았고, 또 그 관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신 하느님의 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상징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에 들어가는 이 문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분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십자표 장식과 함께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10세기에 가장 위대한 그런 성인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내셨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인은 우리가 올바른 빛으로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 10세기의 영성의 빛을 밝히신 프란시스코 성인 소아데레사 성상을 모셨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10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성녀라고 불리는 작은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이 소아데레사 성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작은 길을 걸어가셨던 성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대입니다. 이 세례대는 교회에서 모든 성당에 들 수 있으면 세례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당에서 세례대가 있는 성당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세례대를 설치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서 물이 흘러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세례대는 이렇게 원과 팔각형을 이렇게 형상화하였습니다. 이 팔각형은 특히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는 쉬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7일 넘어 8일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 세례대는 전등교 팔각형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 세례대는 우리가 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물은 생명을 뜻하고 또 우리 몸을 정화하는 깨끗함을 상징하면서 영원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화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영혼을 뜻하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원천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귀로 잘 듣고 또 흘러내리는 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 세례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깊게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성사를 받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는데 세례성사를 받는 예비 신자들을 교회 공동체가 환영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들은 그들을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환영해주면서 가족 공동체의 결속과 일치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당 앨범을 보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자세히 쓰여져 있어서 누구든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성당 설계를 하면서 또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잘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성당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고 성체등이 성령을 상징하는 줄기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또 감실 있습니다. 제대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성당 안의 내부를 이제 설계 변경하면서 우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성당 안에 들어올 때 신자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서 성당 지붕에서 들어오는 빛, 또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 성당 제대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제대 위에는 세 개의 구멍을 뚫어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빛이 제대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도 앞에 이렇게 약간의 벽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전면이 개방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감춰주면서 약간의 신비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형성했고, 성당 위에는 천정과 이 땅을 잇는 이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달아놓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옷에 넥타이를 맨 것과 같은 그런 장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당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성을 이렇게 담았는데, 특히 우리 국리성당은 한국 순교자, 순교 103위 성인들을 주보 성인으로 모신 본당이니만큼 성당 천정에는 103위 순교 성인들의 모습과 또 그분들의 순교, 또 김대권 신부님, 또 성체, 성서 말씀, 또 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형상화, 아름답게 형상화했습니다. 성당 양쪽에는 본래 3개의 창문이었던 거를 2개의 창문으로 만들고, 한쪽을 우리가 들어올 때 프란시스코 성인의 성상과 함께 내부에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성을 깊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또 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록을 담아놨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성의 절정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한쪽 벽에는 소아드리사 성녀의 생애를 스테인글라스로 표현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영성의 핵심을, 예수님 당시의 작은 제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살라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했던 성인의 어록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처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스타트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장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당은 밖에 외형도 이렇게 팔각형이고 천정 안에 우리 천정 내부도 팔각형이고 세례대에도 이 팔각형으로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팔각형의 뜻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여들의 날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만에 창조하셨고 하루는 쉬셨다. 그리고 이 7일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심을 8일로 이렇게 보면서 세례대, 성당 천정, 성당 전체에 팔각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당 들어오는 저 입구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말씀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옴을 이렇게 상징하고, 또 성당 입구 들어오는 문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신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수의 관문으로 구분해서 하느님의 대전을 들어오는 성과 속에 구분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순교자 동산입니다. 순교자 동산은 성당 뒤쪽에 있는데, 처음에 교우들이 성당 후미에 있어서 좀 가려져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 순교자 동산을 형성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었다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창립과 주요 순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순교성인들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순교 정신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우리 천주교의 뿌리인 한국 천주교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렇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모셨고 103일 순교 위와 그분들의 어록을 이렇게 담아놓았습니다. 장수가 많지 않아서 많은 말씀은 담지 못하고 대표적인 6분의 어록을 이렇게 담아놓았는데, 그 깊은 그 순교의 영성을 우리가 이 어록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당 신축과 봉헌했던 전체 성전 건축과 영성 설계에 관한 말씀을 여기다 담아놓았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자주 와서 읽어보면 많은 묵상에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성전 신축을 하고 봉헌하는 가운데 봉헌해 주셨던 모든 분들의 명단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뿐만 아니라 후원해 준 타 본당 교우들, 또 신부님들의 명단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우 여러분께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조그맣게나마 성전 신축과 봉헌에 관한 이해를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영상에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집을 마련하고 봉헌한 그런 정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을 통해서 더 영성생활 충실하시고
공동체 생활 더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리공동체 신자 여러분. 국리성당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당 봉헌식을 갖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하며 인사드립니다. 1998년 1월 30일에 설립되어 초대 신부님이신 이동춘 바오로 신부님을 모시고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을 주보로 모신 저희 본당은 현재 제3대 주인 신부님이신 문병아 요새 신부님들과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복음이 요람인 성당을 9월 28일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을 모시고 주님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리성당 모든 가족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이 성서의 구절처럼 지역사회의 빛이 되어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더욱 활기차고 원숙한 거듭나는 평신도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국리성당 10주년을 맞이하여 봉헌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해 주신 초대 신부님이신 이동춘 바오로 신부님은 공수 건물밖에 없던 그 시절에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임산밭이었고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가건물을 뜯어다가 성당 임시 성전을 지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우리 본당 신자들하고 함께 해주신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창의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는 빈약한 재정을 가진 본당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자라든지 들깨 가진 노력을 다하였으나 별로 심퉁치 않아 쑥이라는 브랜드를 착안하셔서 현재까지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리성당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획된 사전 작업으로 드디어 현 주인 신부님이신 문병아 요새 신부님이 우리 꿈이었던 주님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순교자 동산은 성지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부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전 총회장님들, 봉사자들 또한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느님이 사랑 안에 일치하여 보다 복음화된 공동체 건설에 투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느님께 기원합니다. 참 어렵네. 총회장님 이제 승전도 잘 지으셨고 특히 올해는 따님 결혼도 보내시고 너무 바쁜 한 해였고 그냥 또 한 몇 해 동안 굉장히 바쁘셨는데 아무튼 성전 봉헌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참 초창기에 이 지역 공소 할머니라든지 모든 분